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머무시는 그곳에 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머무르시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그 축복도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그곳 가운데 늘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도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일정한 거처를 두고 어떠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늘 움직이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곳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도 이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 걸음 가운데 그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던 그 길을 멈추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머무르시면 그 머무르시는 그곳 가운데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의 운명이 180도 바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허다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들려오던 간곡한 한 사람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당신을 향하여서 간절히 호소하고 찾고 찾는 그 음성 가운데 주님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은 그곳을 향하셨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간곡한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시선을 그에게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 앞에 나온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말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이 한 사람, 그는 바로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소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야이로의
한 관리였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나오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두 소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평생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험악했을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하였고 바로 그곳 가운데 주님이 멈추시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간곡하고도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주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머무르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하면,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그 시선을 우리에게로 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머무르시기만 하면, 주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향하시기만 하면, 주님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곳 가운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말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주님께 자신의 눈이 남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는 여리고 사람, 그리고 소경이었죠. 그리고 그는 평생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생활했습니다. 소경이니 앞이 보이질 않으니 그의 생계를 꾸려갈 마땅한 수단이 없었겠지요. 사람들이 오며 가며 도와주는 그 물질 밖에는 이 소경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경의 귀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근처를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시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예수님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소경이 부르짖을 때 그 주위에 예수님을 둘러쌌던 허다한 무리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소경은 예수님이 자신의 근처에 주변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 어떻게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작은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이 소리에, 큰 소리에 주의를 들렀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경에게 넌 좀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소경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이 소경이 예수님께 무엇인가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고 무언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 가는 그 발걸음을 네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고 잠잠하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 소경이 주위 사람들이 제발 소리 지르지 마라,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지 말라라고 만류했던 그 사람들의 소리에 이 소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질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자신에게 다가온 어쩌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소경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을 다니시며 그 지역 가운데 많은 병자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일들을 이 소경도 귀는 열려있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이지 않기에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마침 주님이 자신이 있는 그 근처를 지나간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 씨란 말을 듣고 자기의 주변에 지나가시는 사람이 예수란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일생 가운데 일평생 가운데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만류하지만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했고 자신에게 온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소경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떤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찾고 찾는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 이에게 그 문이 열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경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던 것입니다. 일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의 만류와 질타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만나야 한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49절에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이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심에 50절에 맹인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왜 여기서 겉옷을 내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에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이 겉옷조차도 방해되니 그것을 내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 겉옷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있어서 그리고 이 겉옷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불과도 같은 역할이죠. 특별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옥에 있어서 가진 것 없는 이 바디메옥에 있어서 이불과도 같은 자신의 밤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이 겉옷과도 같은 그것을 벗어내어 버린다라는 것, 이 겉옷은 정말로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정말 돈이 구할 데가 없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당포란 곳에 가서 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에도요, 이 전당포에 겉옷을 맡기면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겉옷은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겉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걸치적거리면 그것을 내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주님 만나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앞에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어야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활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겉옷조차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리적거린다? 겉옷을 내어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그 주님을 찾고자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니다.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자신의 살려달라는 그 애원과 몸부림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너무나도 주님이 필요했기에, 절실히 필요했기에 몸부림치며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과 주위의 사람들의 그 말에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만나면 이 문제 해결은 받는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내가 주님 만나야만 이 문제 해결은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오실 때 여러분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 삶에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나주십니까? 주님을 찾고 찾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지만 또한 주님을 아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 멈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를 향하여 뭐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자여 메시아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구원자와 메시아를 칭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여 나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요.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저 소리를 내어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말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이 이름이 떠오르게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참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의 왕이며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예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란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란 이름을 끝까지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눈이 떠질지어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지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바디메오 눈이 떠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이 떠져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소경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믿음, 일생이때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나가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했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 안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즉시 눈이 밝아졌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된다.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아와 같은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 그 예수를 끝까지 부르시고 다른 누가 뭘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이 소경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만하라, 잠잠하라, 꾸짖으면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경은 남에게 붙어 사는, 남에게 구걸해 사는 그 사람이기에 자존감이 한없이 낮고 낮은 사람이에요. 남이 하는 이야기에 섣불리 자기의 생각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과 말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주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바라볼 곳 오직 하나,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말, 생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눈치 보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보고. 주님이면 된다. 주님이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면 된다. 주님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만나면 그곳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그러니 주님 보고 간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신앙은 주님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겉옷을 내어버릴 만큼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그를 부르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한숨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다 삶에 짊어지고 하는 무게들이 있지요. 우리의 삶 깊은 곳에 각자에 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머무르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 필요한 것이라도 내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